풍성한교회 여비 3셀 슈퍼셀 리더 임미용 권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때 새가족 성기미가 붙여졌습니다. 처음 만난 새가족 성기미는 언제나 제 옆에서 교회 전반적인 부분을 안내해 주었고 제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 성김과 관심 덕분에 저는 서먹하지 않게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 다음 저에게도 새가족을 섬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받았던 섬김대로 잘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 트레이닝을 수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섬김 대상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섬긴 새가족분은 친구의 권유로 난생 처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성김이 실행 지침대로 자필로 쓴 편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려준 그분의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편지를 발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방문에 내심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희 편지를 읽고 난 뒤 그분은 너무나 감동적이라며 자신이 교회에 다니게 되니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울리는 편지를 받게 되었노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새가족은 미안해하며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새가족 성김인 만큼 그저 저희 성김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매 주일이면 새가족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새가족을 태워 교회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성김 받는 것에 어색했지만 자신이 왕비가 된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금은 제자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받은 것처럼 매 주일 VIP실에서 새가족을 정성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2002만 세계 비전을 품고 역사의 조력으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새가족 성김이 사역을 하면서 잘 될 때도 있었지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칠성신을 모신 신접한 분이 초청 주일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분 안에 있는 칠성신으로부터 하루 일과를 점지받아 사는 분이었습니다. 만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꼭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전도되어 딱 한 번 교회에 온 것이라며 두 번 다시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히 저희 섬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고서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매주 두세 번은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또 저희 집을 오픈하여 초대하였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30분 이상 운전을 해가며 그분을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주중에 만나 교제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지만 막상 주일날 그분을 교회로 모시러 가면 저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나오지 않으면 저도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며 결국 그분을 모시고 교회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렇게 성김이 사역을 꾸준히 한 주, 두 주 보내고 나니 우리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을 모셔오기를 2년이 넘도록 계속하였습니다. 지금 그분은 신앙의 뿌리도 잘 내리셔서 자신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더불어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자신을 매주 태우러 오지 않았으면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았을 거라며 자신을 잘 섬겨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대중교통을 3번씩 환승하며 주일 예배는 물론 셀가족 모임, 행복 모임에 빠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김이로 섬겼던 또 한 분은 절에서 먹고 사는 불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며 자아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한번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그분을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주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저에게 절에서 100일 기도로 300만 원짜리 기도가 들어간 지 10일밖에 안 됐다고 부정탄다며 예수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며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아파트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또다시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은 장손의 며느리이며 1년의 제사도 4개나 있고 자신의 가족들은 8종까지 교회에 다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아마 자신이 교회 가는 것을 알게 되면 시댁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결과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교회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섬김이 사역 전략대로 섬기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며 핍박하던 그분의 딸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행복나눔 축제에 전도된 분이셨는데 등록 카드에 정확한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서 인도자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도자도 한 분만 방문하기로 약속한 상태로 모시고 온 것이라며 연락처를 주시면서도 정착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드는 생각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인도자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 전에는 10여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핍박이 심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계속 그분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금은 주일 예배는 물론 셀가족 모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다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2만 세계 비전을 향해 저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초청주일에 등록하신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절에 다닌다고 다시 올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계속해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의 인도자를 통해 할머니께서 넘어져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매일 병원으로 신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는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 못 견디겠다고 통증을 호소하시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할머니 무릎 치유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한 고질병이 기도 후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시며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하시고 주일이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천동에서 한성에서 우리 교회까지 나오고 계십니다. 그 후 신방하여 집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들 달마, 액자, 달력, 절 등록증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할머니 딸은 어머니를 잘 섬겨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딸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등록하여 두세 번 교회에 출석하다가 나오지 않던 장기 결석자를 수시로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섬겼는데 지금은 교회에 잘 정착하여 새가족 수로도 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일 사역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가족 성김이 사역을 통해 제가 영혼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착한 새가족이 교회의 일꾼으로 든든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족들이 잘 정착함으로 저는 7번의 셀 분가를 하여 슈퍼셀 리더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가족 성김인 사역은 정말 행복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있던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성김이 사역을 순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몇 년 전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골반뼈와 무릎뼈가 다치는 사고로 1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산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어 부산대학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양쪽 다리와 골반은 움직일 수 없었고 2번이나 수술하였습니다. 2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사고 3개월 후 대학병원에서는 무릎을 다시 수술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술 못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도록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참빌라게 예수를 믿는다고 일단 2개월 약을 먹은 후 결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간증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라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지게 살도록 구원해 주시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